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영혼을 채우는 말씀 집회 5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마다 또 참석하셔서 또 귀한 은혜에 충만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길 바라겠고,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뭔가 갖춰져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불러서, 믿음 있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 많은 병자들, 주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고쳐 주셨는데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제 한 가지만 바라보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고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로마서 1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믿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말이죠, 새롭게 변화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그게 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의에 이르고 우리의 의를 보시고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내 마음에 믿은 그 아름다운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료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아멘도 안 하면 그러다 죽지요. 자, 하나님 나를 영생을 주셨고,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내가 입을 자꾸 고백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구원에 이르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이 아름다운 믿음, 좋은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좋은 땅, 우리는 다 옥토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고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만히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믿음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자. 할렐루야. 바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마가복음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시는데 그 기적이 뭐냐고 하면 강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강풍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잔잔하라고, 고요하라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얘들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고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름답고 크게 좋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스케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그림을 그리셨죠? 자, 예수님은 배 위에 계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쫙 앉아 있더라. 배는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고요, 그 뒤에는 순 물밖에 없고, 그래서 뒤에서 바람이 쭉 불어올 때 그 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이죠, 아멘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고요, 등불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다 풀어서 해석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보니까요, 어느덧 저녁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겠죠. 잠을 자야 되겠죠.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앞에 나오는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만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도 말이죠,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많이 심신이 피곤합니다.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제 좀 집에 가서 편안하게 누웠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27km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쪽에 계시고 이쪽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21km입니다. 여러분, 21km가 가까워요? 자동차를 타고 달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야탑 플러스 홈 플러스까지가 21km입니다. 여기서 야탑 터미널까지가 21km라고요. 차 타고 달리면 10분이면 갑니다. 140km로 달리면 10분이면 가요. 그러나 배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고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긴 거리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늘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를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독수리처럼 올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독수리처럼 그 자리에 있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돼, 기도 한 번 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뭔가를 구별하고 뭔가를 행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말이죠, 더 우리가 그것을 진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꿈 깨라, 내려가자. 그리고 다 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은 I don't know, 몰라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외모적으로는 너무나 사람들은 자꾸 변화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이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내 머리 스타일이 멋있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 눈썹이 좀 멋있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입술을 시뻘겋게 할 수 있을까? 하여튼간 말이죠, 거기 혈안이 돼갖고 말이죠, 아침부터 막 찍어 바르고 분 바르고 말이죠, 그냥 막 스타일러스도 하고 말이죠, 온갖 다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나오기를 좋아해요. 그냥 잠잠 모습 그대로 갖고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욕하니까. 하여튼간 우리의 겉모습은요, 외모적인 모습은 뭔가 우리는 막 변화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젊어지기 위해서, 젊은 사람은 좀 나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뭔가 자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엄격하게 변화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기를 좋아해요. 그냥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신앙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큰 재단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옛날에 말이죠, 여러분, 한 70명 앉으면 꽉 차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00명 앉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는 그 옛날의 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안 돼요. 바꾸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말이죠,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것을 바라봤더니 너무 죄가 만연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에 첩보를 접수하고 말이죠. 하나님, 거기에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거기 하나님 5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45명만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는 좋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노라고. 근데 애석하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한 사람 남기지 않고 하나님은 씨를 다 멸족시켜버려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브라함이 너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조카 롯아, 내가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망할 것인데 너는 빨리 그 땅을 떠나라. 거기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거기를 떠나라. 하나님께서는요, 롯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이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딸들과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들 될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일어나라, 이곳을 떠나라.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 멸하신단다. 이 성을 다 멸하신단다. 그러니 빨리 이곳을 떠나란다. 나가자,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이들은요, 그 말을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나는 전혀 변화를 느끼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이 전쟁이 난다고, 한국이 전쟁이 날 것 같다고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태평하대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고, 전쟁이 왜 일어나냐고, 미친 소리 그만하라고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롯에게가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위들은 말이죠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변화 받으시라고요. 변화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일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언제나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언제나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안일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비전 붙잡고 사명 붙잡고 명령에 순종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3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36절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했더니 그 제자들이 이제는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4장 1절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은 배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배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배에 그냥 계셔요. 그들도 배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함께 이제는 건너가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에덴 교회잖아요. 이 에덴 교회를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거기가 에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뭔가 출발할 수가 있고 뭔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 과정에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되어지는 많은 변화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이죠, 내가 부름받았으면, 오늘 내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오늘 그분은 늘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매일매일마다 때때로 우리는 나는 혼자인가 보다, 나는 혼자 살아가고 있다 라고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 속에 부름받은 순간부터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말이죠, 이제는 바닷가를 걸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 보니까 말이죠, 이제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착착착착착 있는데 어느 정도 중간에 가다가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 저 발자국이 누구 건지 아냐? 글쎄요, 저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나를 만난 이후에 내가 너와 함께 걸어왔던 저 발자국이다. 너 나와 함께 항상 이 바닷길을 걸었잖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어 예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조금 걸어가다가 보니까 말이죠, 두 개의 발자국에 가다가 중간에 발자국 하나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다며요. 예수님, 나와 함께 걸어가셨다며요. 근데 예수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 뭐 했어요?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어서 떨어졌을 때, 네가 죽었다고 소동을 칠 때, 네가 더 이상은 걷지 못하겠다고 네가 쭉 늘어졌을 때, 너를 내 등에 짊어지고 내가 저 길을 걸어왔어.
내가 저 길을 걸었어. 저건 내 발자국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칠 때도요, 여러분들을 들쳐올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 삶 속에서도 나에게 강풍은 불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픈 것도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지도 말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매일 아파요.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매일 슬퍼요.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매일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막 죽고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찾아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물결이 쳐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냥 물이 커덕 쳐가지고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물에 내 목까지 막 차올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헐떡헐떡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 오늘 본 말씀에서 보니까 말이죠,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가질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거치면서 중세 유럽에서는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 원정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고 하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여라. 그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1차 이제 십자군 전쟁 때는요, 이 이교도에 맞서서 우리 기독교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는,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이 전쟁을 그들은 말이죠 이제는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가 말이죠 뭐 금방 가는 길이 아니고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1차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는 탈환을 시켰어요. 성지를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성지가 또 뺏겨버리고 말죠.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이요 8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8번의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느냐? 건 200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8번의 전쟁을 이루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십자군 전쟁은 성지를 탈환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데 4차 때에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고 하고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됐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군대가 어디로 갔냐고 하면 콘스탄티노플,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저 이스탄불, 터키,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때의 동로마 제국, 다시 말하면 비잔틴 제국이 이제 그때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너무너무 멀고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었는데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러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더 사시는 분은 100세까지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딘가,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긴 세월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방향을 놓쳐요.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똑바로 바라볼 것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똑바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여러분 고생하는 분 계십니까? 혹 오늘 여러분 목표를 잘못 잡아가지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여러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 의지하시고요, 오늘 그 주님께 다시 목전을 설정하시고 오늘 그 주 앞에 방향을 설정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면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웠다고요 바닷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층 아파트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강 따라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찻길 옆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여전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거늘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고. 예수님, 우리 죽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어찌하여, 어찌라고 하는 말은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 어찌하여, 어찌해서 이런 얘기 쓰잖아요. 여러분, 상식 있게 삽시다. 상식 가지고 삽시다. 예? 생각만 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어찌하여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아들이 8명이었는데 그 중에 말찌였거든요. 막둥이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말이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워라 라고 했을 때 7명의 아들들은 다 그 앞에 왔는데 죄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만큼 그 집에서도 말이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데 말이죠,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말이죠, 큰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말이죠,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왕은 쪼다요, 다윗은 성궁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 나빠요?
나쁘지요. 내가 왕인데 나는 쪼다라고 그러고 이것들이 지금, 아니 저거 아무것도 아닌 다윗은 아주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 그때부터 사울 왕이 그때부터 말이죠, 다윗을 막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다윗이, 여러분 언제 그렇게 다윗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 듣게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서 말이죠, 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지게에다가 음식 짊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들 찾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음식 아버지가 있고 먹으래 형, 그리고 음식을 좀 주려고 가져갔더니 저쪽에서 어떤 이 골리앗 같은 괴물 같은 골리앗이 서가지고 말이죠, 소리를 쩡쩡 지르면서 말이지 하나님을 막 그냥 하나님을 막 조롱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는,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다가 마음속에 아주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갖다가 의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분노만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분노가 생기면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는 거룩한 분노가 생기셔야지, 교회에 오셔가지고 쓸데없는 분노가 생기면 싸움밖에 안 나요. 거룩한 분노, 아니 저게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내가 나가 상대하겠노라고, 내가 나가 싸우겠노라고. 사람들이 다 만류하지만은 다윗은 말이죠,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내가 한 방에 끝내버리겠노라고. 그리고 다윗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괴물 같은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믿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요, 자신만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짱돌 하나 들고, 그렇죠?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돌멩이가 얼마나 거예요? 요만한 거잖아요. 예? 한국말로 그걸 짱돌 그렇게 얘기해요. 짱돌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요, 그 엄청난 괴물 같은 골리앗을 한 방에 탁 쓰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골리앗을 바라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고요, 골리앗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옆에서 모세가 당하는 꼴을 다 봤거든요.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 집어가지고 막 모세에게 던지려고 그래요. 때만 되면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이죠, 하나님, 내가 저 백성을 어떻게 드리고 내가 하나님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다가 내가 지져 죽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쩌면 좋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허락한 새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땅도 주시고 축복도 나에게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꿈 깨세요. 꿈이에요. 꿈 깨시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땅은, 여러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말이죠, 하나님은 주무시나 봐, 예수님이 주무시는가 봐,
아무 대답이 없어.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님 아무 대답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이거 어쩌면 좋을까?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상하시더라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시험 들었대. 기도는 하고 시험 드세요. 기도는 하고 시험 드시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할 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알아서 주시는 독백이 방맹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셔야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지금 말하는 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지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주무시는가 봐 가서 예수님을 막 깨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비교적 간단한 모든 문제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배고프면 하나님 밥 주세요. 그럼 밥 주신다고. 그냥 그거 간단한 기도예요. 간단한 기도.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학 들어가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간단하게 기도할 게 있고 좀 힘들게 기도해야 될 게가 있어요. 힘들게 기도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고 하면, 간단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간단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이때는 여러분 힘들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고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지금 안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한 가지 소리는 잘 들려. 그래서 그는 소리의 귀를 꼿꼿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니까 때가 지금이구나 생각을 하고, 지금은 내가 가볍게 소리 지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쉽게. 다시 한번 시작.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라니까. 그냥 쉽게 하시라니까. 자, 여러분 하시는 것대로 하시라고. 자, 주임이 지금 지나가고 계셔요. 자, 부르짖으랍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맞아, 그거예요. 주여, 부르짖으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높이 들고 주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도요, 입도 안 벌려. 속으로만 주여, 주여, 주여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힘을 다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자,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후반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O Lord. 아유,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앞에 거 해요. 앞에 거. 자, 여러분들 앞에 거 합시다. 자, 시작. Listen. Forgive. O Lord만 하셔요. 다시 O Lord만 하시라니까. 시작. Listen. Forgive. Act. 자,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걸 제가 했더니 아까 화정이가 목사님 영어가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냥 해. 아이고 화정이가 또 문맥까지 다 잡아내더라고. 목사님 그거는요 뒤에서 이게 주어가 바뀌었어.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정아 그냥 하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는데 자 그때 여러분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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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행하시는데 지체하지 말고 바로 행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대략 여러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뜰만 밟고 주님 만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은혜의 성소까지 들어와서 주님 만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 은혜의 성소를 지나서 은혜의 보좌까지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뜰은요 여러분 성전의 뜰을 얘기해요.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가지고 마당만 밟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으시더라고. 예배당에 안 들어오고요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주일 헌금만 두시고 그냥 가셔 집으로. 이게 마당 은혜 이 은혜의 뜰만 밟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뜰을 지나서 이 성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주님 만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서만 주님 만나면 또 안 되고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막 흘리시면서 주님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따라해봐요. 테텔레스타이. 이거는요 상업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돈 값들 다 치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빚 다 갚았어, 내가 돈 다 지불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아람어로 테텔레스타이 하시니까요 이 성막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렇죠? 지성소까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더라. 이 지성소 여기가 어디냐?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려면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까지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시려면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까지 여러분 올라가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담대하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은혜의 보좌까지 여러분 나가셔라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요. 왜요? 주님이 주무신다고 느껴진다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려워서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의 보좌까지 나가는 기도를 여러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
기도하세.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오늘 주님은 그걸 보시고요, 오늘 우리를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가셔야 돼요. 어딜 향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 어떤 것이냐고 하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만 내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여 내 기도 들어달라고, 주여 이제는 들으시고 속히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고,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사방에 가로막혀 절망했는가? 그냥 한번 하시면서요,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다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게 다 일어나시고요. 자, 기도할 때에 우리 장군사님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장군사님 마이크 켜주시고, 그 다음에 찬양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죠? 살랑살랑 기도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2층 다 일어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순종하느니. 다 손을 높이 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더 힘차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눈을 감고 합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 더 힘차게 합시다. 눈을